우리 요한복음 로마서 5장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아침 요한복음 15장 4절을 통하여 연합에 대한 말씀을 한 구절 더 본 다음, 오늘은 연합의 비밀, 연합의 비결, 거룩함에 이르는 비결,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 함께 좀 공부할 텐데요. 요한복음 15장 4절을 제가 좀 읽고 증언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잠시 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5장 4절의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미리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6장 3절은 말합니다.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오늘 공부할 텐데요, 우리 어떻게 그 안에 거하는가? 어떻게 주님과 연합하는가? 미리 답을 드립니다. 자아가 죽음으로. 좀 더 공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어떻게 해요?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분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분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절대로 가시를 맺을 수가 없다. 그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열매 맺을 수가 없다. 4절을 보겠습니까? 연합은 물론 이루고자 하는데 분리가 선행되어져야 한다. 로마서에 나타난 말씀으로 드리면은 회개함으로 죄의 사함이 이루어져야, 그분과 연합할 수 없는 죄가 먼저 버려져야, 분리가 선행되어져야 연합이 이루어진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그분과 연합한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산믿음으로 되는 그리스도와 연합, 살아있는 믿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아있는 것처럼 그분과 연합하게 되어지는 산믿음. 자아의 의지를 전적으로 굴복하고 애정을 굴복한 지점까지 가게 되어짐으로 참으로 내 자아는 퇴되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연합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계속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지속적인 것이므로 그 외에 다른 것과 연합은 사라져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무한한 값을 치르셨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 모든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처음이요 나중이며 최선의 것으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연합을 하려면 약간의 값을 치러야 한다. 그것은 한 교만한 존재가 들어가야 하며 철저한 의존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 일이 연합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 연합을 이루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중보의 피가 필요함을 느껴야 한다. 그들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켜야 한다. 기호와 정욕은 못 박혀야 한다. 좀 더 자세히 봅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분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를 그분의 뜻에 굴복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어떻게 내적, 외적 장애물이 있을 터인데, 내적으로 정욕이 있죠. 정욕, 타락한 경향성. 기호가 뭔가? 타락한 경향성으로 인해 생긴 버릇들, 기호, 욕정들.
달콤한 것을 좋아하는 그 입맛, 기호죠, 기호. 성질을 잘 내는 사람들, 기호죠, 기호. 정욕을 따라 삶으로 생긴 욕정, 기호, 기호. 못 박아야 한다. 내적 장애물, 외적 장애물, 타고난 성벽들, 타고난 정욕들, 이것이 계속 습관적으로 삶으로 이루어진 기호, 정욕들, 이것이 외적 장애물이죠. 또 시험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금과 연합관계를 맺으려면 교만과 이기심과 자만심과 속된 마음을 모두 죄악의 모든 죄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버려져야 한다. 못 바꿔져야 한다. 부인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계속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이 어려운가? 그 까닭은 아주 변덕스럽고 변하기 쉬운 마음이 품고 있는 채, 이전 우상을 버리지 않은 채 그리스도와 연합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분과 연합하려면 그분과 연합을 방해하는 모든 방해되는 것들을 먼저 버려야 하는데, 버려져야 하는데, 버리지 않은 채 그분과 연합하려고 그러니까 어렵죠. 변덕스럽고 쉽게 변하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우리 개인의 경험인데요, 한 가지가 생명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영양 공급을 받아야 하는데, 그리스도께 온전히 의존하고 있음을 느껴야 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한다. 이것이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명령이 의미하는 바이다.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사람의 뜻을 쫓는 생활이 아니요, 사람의 뜻,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기호, 버릇들, 습관들, 그런 뜻을 쫓는 생활이 아니요, 우리 주의 원수들을 기쁘게 하는 생활이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세상과 쾌락과 방탕에 붙어 우리의 애착심을 떼어버리지 않은 채 그리스도와 연합하겠노라고 동의만 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일에 마음만 더욱더 담대하게 할 뿐이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사단의 전략을 배우셨죠.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 들여보내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다. 교회는 침례로 좋아하지만 사단은 사단의 전략이다. 예, 하나 더 읽고 오늘 로마서 6장을 좀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얻는 은혜와 의의 능력을 공부했습니다. 지금 말씀 연합의 비결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 더 봅니다.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으신다. 그 3장으로 기억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죠. 참 아름답게 보이지만 시험이 오면 자아가 드러나는 사람들,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죠. 변하긴 변했는데 여전히 옛 기질과 성품이 그대로 있는 사람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죠. 주님은 타협하지 않으신다. 조건 없이 하나님께 굴복시킬 때까지 인간은 참 포도나무 안에서 자라날 수가 없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 완전한 자아 굴복. 열왕기상 18장으로 기억합니다. 엘리야가 7번 기도했을 때 비가 왔나요? 정언은 말합니다. 완전한 자아 포기 지점까지 가게 되었을 때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싸워 승리를 했지만 그 승리 앞에 자아가 아무것도 아닌 사실을 깨게 되었을 때 비가 왔죠. 계속 봅니다. 조건 없이 마음을 하나님께 굴복시킬 때까지 인간은 참 포도나무의 안에 자라날 수가 없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예리한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 들으십시다. 하나님은 가장 경미한 죄와 봐도 타협하는 분이 아니시다. 나쁜 버릇 하나, 성질 급한 성미 하나, 거칠은 말투 하나 절대로 주님은 그냥 두지 않으신다. 눈 감아 주지 않으신다. 그것을 벗기기를 원하시고 고치기를 원하신다. 만약 하나님께서 가장 경미한 죄라도 타협하는 분이시라면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필요가 없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다. 사단에게 기만을 당하여 속아서 선악과 하나 먹은 그 죄, 그 죄가 구주의 죽음이 없이는 구원이 없을 만큼 죄는 죄요, 그죠?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품성과 행동을 바꾸어 놓지 않은 회심은 연합의 비결이죠. 연합의 조건이죠. 회심이죠, 회심. 순수한 회심이 아니다. 왜 변덕스러운가? 왜 자주 변하는가? 왜 열매가 없는가? 이미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우상들을 가진 채 주를 믿기 때문이다. 진리는 사랑으로 역사하며 영혼을 순결하게 해야 하는데, 이제 로마서 6장을 좀 보십시다. 너무 자세하게 더 말할 시간이 없고요. 지난 설교를 못해서 로마서 8장까지를 마무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다시 이제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이런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거룩함의 비밀이 뭔가? 어떻게 죄에 해방되어지고 의의 종이 되어지는가? 로마서 6장의 메시지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앞하여 죽고 장례를 치르라. 자아를 죽여라. 로마서 6장 몇 구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몇 구절을 좀 읽겠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5장 20절을 인용했죠. 하나님의 율법을 더 깊이 상고하고 예수님을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전에 보이지 않은 죄가 드러나고 또 그 죄는 더 죄되게 보일 터인데, 그러므로 그런 곳에 은혜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므로 은혜를 많게 하려면 계속 죄를 지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어도 아무리 믿어도 죄가 있고 죄가 많고 죄를 범할 수가 있고 라고 해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를 더 깊이 알고 가까이 나아가면 갈수록 죄는 죄되게 보이고 보이지 않았던 죄가 드러나는 것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단 말의 의미인데, 그러려면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에 계속 거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2절,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더 살겠습니까? 그래서 연합할 비결이요, 죄에 대해 죽어라. 어떻게 해요? 3절, 예수와 합하면 된다. 무슨 뜻이요? 이제 오늘 이부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으면, 합하여 죽으면, 침례는 죽음을 상징하죠. 물 무덤에 잠기면 죽죠. 침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죽은 자만 살리시죠. 좀 더 정언을 보겠습니다. 자아에 대해 죽은 사람만 의롭게 하시죠. 부활시키시죠. 우리가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킹 제임스 버전은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계속 괴롭혔지만 예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자 마귀가 더 이상 괴롭힐 수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묻혔을 때 안식하고 계셨다. 사단이 더 이상 그를 막을 수 없어요. 괴롭힐 수 없어요. 그분은 죽으셨죠. 침례를 받으면 그의 죽으심과 연합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 사절의 말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으면 그와 함께 장사된다. 그러면 예수를 무덤에서 부활시킨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만들어준다. 참이 부르시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새 생명은요, 예수님의 삶이요, 삶. 예수님의 30년간의 삶이 내 삶이 된다 뜻이요. 새 생명 얻은 몸. 5절의 말씀. 죽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게 하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뜻이요. 그분처럼 죽으면, 의지를 굴복시키면, 육신의 충동과 경향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에 100% 순복하면, 의지를 굴복하면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며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복종하면 입맛과 기호와 정욕과 충동과 느낌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 앞에 생각과 마음을 굴복시키면,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요한 16장 의라 함은 그가 무덤에서 부활하여 하늘 아버지께 가미요 라고 말씀했죠. 죽은 자는, 의롭게 된 사람들은 사탄이 더 이상 붙잡아 둘 수가 없죠.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죽으면 옛 기질, 옛 성미, 옛 성향, 옛 품성, 죽으면. 로마서 7장 1절 4절의 말씀. 죽으면, 새로 태어나면, 옛날 남편 마귀가 와서 아무리 찾아도 옛날 부인이 없잖아요. 옛날 부인이 없어졌잖아요. 거듭난 사람이죠.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 몸에 습관되어진 기호들, 매운 걸 좋아하는 육체, 그죠? 우리 혓바닥은요. 얼큰한 거 좋아하는 이 기호, 이 말이요. 이 몸이 뭐 있다? 멸해져 버렸다. 멸해져 버렸다. 이해되시죠? 어떻게 예수 아빠의 침례를 받으면 죄의 몸이 멸해져 버린다. 얼큰한 것이 내 몸을 따라서 내 마음을 지배했지만 이것이 죽으면 얼큰한 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 뜻이에요. 이게 죄의 몸이 뭐 한다는 거예요? 멸해진다. 여러분, 말씀만 듣기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 새겨 들으시고요. 순복하세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내일 볼 시간, 오늘 볼 시간이 없네. 잠언 16장에 사울은 급한 성미의 종이 되어버렸대. 종이에요.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도 성미가 안 고쳐졌대요. 누가요? 사울이요. 사울이.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셔야 돼요. 사단은 끝까지 따라가 사울을 죽였겠어. 마침내 사울을 포로 잡아서 자살시켰죠. 자살했죠. 자살. 끝났죠. 성미 하나 못 고쳤어. 끝까지 못 박히셔야 돼요. 오늘 시간이 벌써가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자아는 더 이상 아우성치지 못한다. 그분과 연합하셔야 돼요. 예수를 영접하셔야 돼요. 그럼 의지가 굴복되셔야 돼요. 분리되는 것들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돼요. 자, 계속 좀 읽으시면서 공부합니다. 제 몸에 멸하여, 거듭 말한 사단은 우리 몸을 따라서 마음을 지배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시편 146편이죠. 우리가 죽으면
생각은 사라져요. 맞나요? 몸이 죽으면 생각도 없어지나요? 맞아요, 맞아요. 죄의 몸이 멸해져 버리면 사탄이 우리를 시험을 하지만 넘어뜨릴 수 없어요. 왜? 반응하지 않으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죽으면 칼로 잘라도 아프지도 않아요. 불에 태워도 아프지도 않아요.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죄에게 종으로 타지 아니하리 함이라. 거룩함의 비밀이요. 어떻게 그분 연합하는가? 침례를 받으면 된다. 그러면 죄에서 벗어나 의의 종이 된다. 죄에서 해방된다. 7절. 이는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칭의. 이걸 가르쳐줘야 오늘날 가짜 칭의가 판을 치잖아, 교회가.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돼요. 이게 침례고 구원이요. 이런 침례를 받으셔야 이런 침례. 이런 침례를 받아야 하늘 생명책 이름에 기록되어지죠. 8절.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찬양이 있죠. 그저와 함께 못 박혔으니 또 그저와 함께 영생 얻네. 9절의 말씀. 계속 죽는 얘기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그의 죽으심은 10절 죄에 대하여 죽으심이요 그의 살아심은 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죄에 대한 흥미가 끊고 유혹이 오면 자아가 굴복되어지니까 죄에 대해 반응하지 않고 늘 그분은 의의 경향으로 흘러갔죠. 늘 의가 그를 끌고 가셨죠.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고 의에 대해서 늘 사셨죠. 사단의 시기와 질투를 넣어주면 반응하지 않고 사랑하죠.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미운 감정이 들어올 때 하나님 이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하고 시인해 보세요. 진정으로. 그러면 마음이 요동도 하지 않아요. 아주 사랑이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보고 주님을 부르보세요. 그럼 나쁜 감정이 전혀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것처럼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11절.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산자로 여겨라, 시인하라, 믿으라, 그렇게 주장하라.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의지를, 너희 마음의 애정을 그분께 바쳐야 합니다. 몸의 사욕. 몸의 사욕이 뭐죠? 육신의 정욕이에요, 정욕. 그 사욕을 따라 살지 말고 13절.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말고, 죄에게 들이지 말고 우리 입을 찬양에, 감사에, 기도에 드려야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흠담하는데, 화내는데 사용하지 말고 화가 나게 침묵을 하고 입을 닫고 기도하고요. 예수님처럼 주먹을 쥐고 예수 얼굴을 때리려고 막 화를 돋구려고 주먹질을 할 때 주님이 뭐 하셨어요? 입을 열어 주님이 뭐 하셨어요? 찬미를 부르기 시작하죠. 이 말이요. 육체의 이 기호를 의의 종으로 드리라, 그런 말이에요. 입에 불평 불만 토하지 말고 하고 싶은 말 하지 말고 기도하고 찬미하라는 거예요. 육체를 뭐요? 의의 종으로 드리라, 그런 뜻이에요.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벌써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로마서 5장 메시지요. 12, 19절의 말씀. 의가 우리를 지배하면, 그죠? 지배하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15절의 말씀. 그래 어찌하리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은즉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16절. 너희 자신을 어디에 드리는지 드리는 바에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육체를 따라 죄에게 드리면 죄의 종이 되어지고 육체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면 의의 종이 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17절의 말씀. 하나님께 감사하라.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여러분 종살이 해보세요. 종살이. 군대가 종살이 하는 곳이요. 자기 생각대로 못 살잖아요.
요즘은 군대가 너무 자유분방하게 되었지만 예를 드는 것입니다. 나갈 수도 없고 외출할 수도 없고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딱 자기 각본대로 순종해야 되잖아요. 본래 죄의 종이 되니 아무리 원해도 원하는 대로 못 살죠. 종이죠, 종. 본래 죄의 종이 되니 17절 하나님의 전해 준 진리를 마음으로 순종하면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다. 마음으로 순종하면 38년 병자가 의지를 승낙하고 믿음으로 진리를 붙잡자 38년 중풍에서 자유케 된 것처럼 진리에 진심으로 동의하면 마음으로 진리를 참으로 순종하면 죄에서 뭐 된다? 해방된다. 왜요? 그게 진리의 능력이에요. 실물교 누룩과 같다는 뜻. 진리가 마음으로 용납되어지고 진리가 마음에 고정되어지면 진리가 우리를 뭐예요? 끌고 가요. 끌고 가요. 18절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19절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서 불법에 이른 것처럼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참고로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 불법을 교회에서 원죄로 설명하는 단어인데 너무 잘못 번역하는 걸 아시겠죠? 우리가 내 자신의 지체를 들여서 불법에 이른다. 이 죄도 주님께서 뭐 하신다? 해방시켜 주신다.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무관한 사람이었구나 그런 뜻이요. 자유란 말이 아니고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와는 관계없는 사람이었지 그런 뜻이요. 그런데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부끄러운 열매를 맺었고 결국은 영원한 멸망이었다. 사망이었다.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런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분명하죠.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면 다른 말로 성화. 성화란 뭔가? 습관적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결과가 성화예요. 그럼 뭐가 되어져요? 종이 되죠, 종이. 습관이 딱 만들어지면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나요? 예, 맞습니다. 23절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주님의 은사는 뭡니까? 하나씩 여기서 빠뜨리는 주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의요, 의. 의를 받은 사람들은 영생 얻는다. 사탄이 주는 급료는 죄요. 사단이 주는 것은 죄요. 결과가 월급은 뭐요? 사망이요. 주님이 주신 선물이 뭐요? 의요. 의를 받은 급료, 월급이 뭐죠? 영생이요. 의를 받아야 월급 받습니다.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 내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아를 죽이는가? 내일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지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때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5장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얻는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보았고 6장을 통하여 그 연합의 비결을, 비밀을, 연합의 방법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자아가 죽으면, 옛사람이 사라지면, 정욕과 기호가 못 박히면, 죄의 몸이 멸해져 버리면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해방되어진 사람들이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의 뜻을 못 받고 주의 뜻에 순복하면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늦기 전 옛사람, 옛자, 나쁜 버릇 성미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을 통하여 나 이제 주님과 함께 못 박혔으니 주님과 함께 새 생명 얻는 찬양이 우리의 실제 경험이 되게 해주셔서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즐거움과 재림의 소망이 실제가 되는 경험으로
재림을 더 긴박하게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한 날도 선악의 대장터의 전장터에 우리가 서 있고 걸어갑니다. 해가 지도록 주님과 연합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의의 능력을 통하여 사탄이 막을 수 없는 변화가 열매가 맺히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